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 행복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복입니다. 즉 자녀와 또한 선한 아내를 얻는 것과 평생의 평안과 장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자연재해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것 역시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의 큰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생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들과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녀와 아내, 평안과 장수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는 것,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 점심에 맛있는 국수를 먹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가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파이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파이프라는 건데 제목이 뭐냐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불어로 준비했습니다. 세시니 파티니 팀. 불어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현실주의자 화가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정결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뭐냐면 이것은 정결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으로 인해서 미술계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사회학, 언어학, 심지어 신학에까지 많은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1973년도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쓴 책에서 그 결정판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 그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파이프가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이게 파이프가 아니면 뭐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 그림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 있는 저 파이프를 낯설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파이프가 아니고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캔버스와 물감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하고 당연한 대상을 부정하고 나면 대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것을 부정하고 나면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맞이했던 아침, 점심, 저녁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길 때 여러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새롭게 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혹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과 또 소중함과 멋짐과 자랑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가정이 이랬어? 라고 깨닫고 또 감사하고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의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습니다. 여기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믿음의 가정의 킹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킹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킹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킹핀이라는 단어는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를 강물에 띄어 하류로 보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나무가 물에 소용돌이 치면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엉켜서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엉켜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나무를 엉키게 만든 원인이 되는 나무만
살짝 건드려주면 또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킹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림의 뒤엉킨 뗏목을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나무를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만 움직여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하십니까? 볼링에서도 킹핀이 있습니다. 바로 5번 핀입니다. 볼링의 10개의 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5번 핀을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이 킹핀을 공략하면 나머지 9개의 핀들은 핀 액션으로 자동적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킹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 킹핀은 우리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킹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가족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다 보면 우리의 문제는 어느새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 문제는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비행사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종실 아래에서 무엇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그 선이 끊어지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쥐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비행사는 비행기를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조종사가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높이 올라갑니다. 고도를 높여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갉아먹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쥐가 기압을 못 이겨서 죽었던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쥐는 죽습니다. 높이 거룩을 추구하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사랑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하여 아름다울 때 그 아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합니다. 그랬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여자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쫓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지고 내려가면 그 여자, 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가정이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가정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린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보면 얼마나 향기롭고 탐스러워 보입니까? 이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향기롭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중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정이 가정답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려면 아내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전도자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미국의 커트 실링이라는 메이저리그 명투수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불같은 강속구와 폭포수 같은 스플리터를 뿌려대며 한때 메이저리그를 평정했던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특히 실링은 86년도와 2004년도에 보스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 당시 최고의 스타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단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실력에 비해 연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실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레드삭스 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돔 구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지붕이 있어서 햇빛이 강한 날에도 피부암에 걸린 제 아내가 언제든지 저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연봉과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아내를 위해 지붕이 있는 돔 구장을 소유한 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연봉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왕자와 거지, 허클베리 핀 등의 유명한 책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는 애처가로도 유명합니다. 마크는 친구인 찰스의 누이 동생인 올리비아를 흠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의 만찬에 초대받아 그의 집에 올리비아를 만난 마크는 황홀했습니다. 마크는 만찬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일부러 굴러떨어져서 올리비아 집에서 2주일을 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올리비아에게 끈질기게 구원하면서 17번째의 프로포즈에서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때 마크가 그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크는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 집 안뜰의 나무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새들아 울지 마라, 내 아내가 자고 있단다. 혹여나 새소리에 잠든 아내가 깰까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외쿵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애처가는 있습니다. 태계 이황입니다. 태계 이황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다름질을 하다가 옷을 태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붉은색으로 천을 덧대었습니다. 그런데 이황은 태연히 그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이를 경망스럽다며 탓하는 사람들에게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모르는 소리 말게. 붉은색은 잡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것이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고 부인이 이렇게 해준 것일세. 그런데 어찌 이상하다고 하는가. 한편 이황은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부인이 제사상에 올려진 밤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연실색하는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황은 아내에게 묻습니다. 몇 개면 되겠소? 아내는 많이요. 그러자 이황은 진설되어 있던 밤을 덥석 집어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너무하지 않냐는 사람들에게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조상님들께서도 당신께서 드시는 것보다 저 후손이 맛있게 먹는 걸 더 좋아하실 것이요. 이뿐 아닙니다. 아마 이황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의 가장 으뜸은 이것입니다. 어느 아낙네가 이황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남편은 엄한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참 재미없겠어요? 그랬더니 이황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밤에도 이황인 줄 아는가?
여러분, 추상같이 엄격한 원리로 살아가던 대성리학자 이황이었지만 그는 아내 앞에서 덧없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원리를 깨면서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 예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그 재미난 이야기에 웃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5월이 다 가기 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그냥 껌 사 먹으라고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란 오래된 감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말합니다. 이는 감람나무가 설령 베어진다고 해도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만들듯이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함과 활력과 건강함과 성장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식들로 가득한 가정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시대상에서 임신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내 아들, 어쩌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내 아들과 내 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열매를 얻으려면 7년을 기다려야 하고 또 장성하려면 15년 이상 지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 자녀들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싹수가 없어 보여도 이를 악물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감람나무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녀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골치 아픈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진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도 훗날에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훗날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정의 골칫덩이였습니다. 방 정리, 저녁 식사 시간에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연필을 자주 깨물고 휴지는 아무데나 버리고 청소라는 단어를 몰라서 엄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의 누이는 그가 성질이 더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여서 좋은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에 반항적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어느 날 식탁에서 어머니와 심한 언쟁을 벌이자 아버지는 참지 못해 컵에 든 찬물을 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이고 사고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아무 말 안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밥만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는 결국 그를 치료 전문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소녀는 상담자에게 저는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자는 소년의 부모님에게 너무 감시만 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여유와 자유를 더 많이 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하고 좀 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 공부보다는 백과사전을 탐독하고 컴퓨터에만 열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두각을 나타낸 일면이 인정되어서 미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 명문 학교를 그만두고 뉴멕시코로 떠납니다. 집안에 늘 골칫거리였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럼 이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처음 보십니까? 별로 안 유명하군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인물이 될런지 모릅니다. 부모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똥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황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오르기는 그렇지만 흉악범 패륜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강호순이나 부모를 죽이고 시신에 불을 지른 박한상이나 무전유죄라는 말을 유행시킨 지강원,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손가정, 파괴된 가정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고 부모의 영적 교육이 없었습니다. 특히 박한상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교회의 안수집사였고 중고등부 부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고3이 되자 아버지가 예배보다는 공부하게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도 예배보다 공부만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국에 와서 부모님을 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듯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일 우선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영어나 수학이 아닙니다. 제일 우선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를 위해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하며 잘 사용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는 여편네가 아니라, 이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자녀들은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은 아직 세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어린 감람나무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짐으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집안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닭살 돋도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직 어린 감람나무들을 바라보시고 비난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도록
항상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